예배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감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때 예배자가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예배의 순간에 변화되어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그 장본인이 나고요. 그 대학교에 법대에 다니던 학생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신학자가 되는 것도 보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는 것도 보았고, 정말 뭐 별의별 많은 이 인생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그 한순간의 그 예배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과 또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우리는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빠와 치기장난을 하면서 열심히 술래잡기를 할 때에 아빠를 찾지만 아빠를 잡고자지만 잡지 못할 때에 아이가 몸부림과 울지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나타나주고 거꾸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당신을, 아빠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성공적인 예배에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질 때에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하는 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장날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서울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신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그 설레임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서울역에 어머니가 도착하고 저 멀리 보이면 입장권을 팔 때는 기차역에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갔지만 명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입장권을 팔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무원에게 나 빨리 들어가서 엄마 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면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럼 다 달려가서 엄마의 짐을 들고 그리고 나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이 기쁜 것이지 어머니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 무거운 떡을 만들어 오고 혹은 메주를 쏘고 혹은 찹쌀을 짊어지고 오는 그 모습, 저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 때문에 좋아서 그것을 들고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기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려면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이 드려지는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가 돼야 한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말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서 예배자는 참된 하나님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어머니 얼굴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친밀해지는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제 한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아이가 우웁니다. 주워왔다는 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이의 그 친밀감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늘 사귀는 사람은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어린아이에게 자기 엄마가 말해요. 성격이 꼭 좋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엄마가 예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엄마가 키가 크고 날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자식에게. 그냥 엄마라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엄마가 때로는 소리 지르고 엄마가 화를 내고 그래도 그분이 내 엄마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닮아져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기도 영성, 혹은 찬양 영성, 혹은 드림의 영성, 혹은 예배의 영성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깊이 있게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영성을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 예배, 그 제사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헤브론일까요? 저는 그 부분도 먼저 잠깐 조금 이렇게 지내고 싶다. 왜 헤브론일까? 벨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은 왜 헤브론으로 옮겨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롯과 헤어졌기 때문이죠. 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물이 풍성했던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풍요로운 곳으로 그가 쓱 가버렸기 때문이겠죠. 롯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을 때에 그가 좀 우했죠. 그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 이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에게 그래 너가 먼저 가, 내가 뒤에 갈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불쑥 좋은 비즈니스 갖고 떠나버린 겁니다. 좋은 장소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많은 이 풍요로운 곳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넉넉했을까? 풍요로웠을까? 저는 솔직히 약간의 분노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물과 풀을 따라서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지금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참고로 이 헤브론은 그 남방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네게브라는 뜻이 남방이라는 뜻이죠. 그 네게브 광야와 가나안 땅이 연결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이 가나안 쪽으로 말이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마물의 숲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지난번 세겜에서처럼 이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목초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고요. 뭐 자료에 보니까 연 평균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가히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축을 품을 만한 넉넉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그때 가면 또 이제 보겠지만 왕조 시대는 기럇 아르바라고 그런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기도 하고요. 다윗 왕이 먼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유다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그냥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될 한 단어가 보이네요. 거주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유목민이었어요. 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드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제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 숲을 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주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떠도는 과정이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죠. 비로소 거주할 땅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죠. 아니요, 이 지금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줘요. 바로 그 전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이동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선교사라면 선교사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제 안정된 곳을 찾게 되고 가정의 식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의 모든 이 가솔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이동할 생각 안 하죠. 그곳에 머물죠. 이제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얘기해서요. 물이 있었음을 말한다 했습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요.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살면서 편리성과 이동성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 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복의 근원이에요. 복음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냥 나 혼자만입니까? 아니면 나는 바로 이 복음의 전진기지입니까? 여러분의 이 터전은, 삶의 터전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의 근거지입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복의 근거지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이 걸음걸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주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진일보하면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자,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자로서의 삶, 아브라함의 예배 영성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만방에 드러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아브라함의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그 마지막 절 18절에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이해 하는 그 이해가 무엇이었길래 아브라함은 지금 이와 같이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까?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속에 들어있는 영성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본문 맨 첫째로 돌아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자기중심적이었고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보이는 것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을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그 롯이 떠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양보,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또 아브라함의 비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내려놓았다 혹은 비웠다, 이건 참 좋은 좋은 해석이죠. 한편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박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서글펐을 겁니다.
헤어짐의 아픔과 공허함을 그런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롯을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서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었잖아요. 조카였잖아요. 그를 데리고 지금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 롯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함께 나누면서 해왔던,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그 롯이 말이죠. 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하고 공허하고 서글픈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떠나버린 그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는 그 롯을 보면서 말이죠. 돌아서서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심령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가난해진 거죠. 심령이 가난해진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복이죠. 뭐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준다는 얘기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라 이 말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추구했던 롯, 더 좋은 것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가지고 넉넉했다고 그냥 떠나버렸지만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물론 그렇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가죠. 병 고쳤지만 떠나버리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떠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잖아요. 그 안정감 조금 찾지만 그냥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간증하면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장대에 다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코가 석자나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도 겪었지만 또 그런 마음이 혹여나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눈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에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의 차이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말이에요. 매우 정말 너무 지쳐요. 계속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여금 땅을 보게 하는 거죠. 주변을 보게 하는 거죠. 이거 참 힘들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뭐예요?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 너 있는 곳 어디에서?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형편에서 말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내가 겪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혹은 이거 뭔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열등의식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말란 거예요. 지금 너 있는 곳에서. 그런데 지금 이 너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너 있는 곳에 지금 그 자리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요. 그 땅이 왜 거룩하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자리 말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너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을 추구해요. 축복의 땅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더 나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너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 나의 삶의 상황과 조건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깨고 나가고 말이에요. 떠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언제나 지금이에요.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아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금 이 자리.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가정. 그 사람들. 그 모든 환경들.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라보라고. 바라봐라. 축복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있는 곳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미래를 보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좀 미안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세계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Faith is visible.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여달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동서남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뉴질랜드에 와서 첫 번째 새해 맞이를 하면서 타올란가를 우리가 가족들이 갔죠. 그때 마음도 망간을 올라가서 사람들은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기도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는 이 케이프 레인가에서 손을 들고 3년을 밤새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남태평양을 주십시오. 뉴질랜드를 주십시오. 그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바라보는 대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개를 들러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는 건 누가 봐요? 보는 건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겁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죠? 보이는 땅은 미래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이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취하는 것은 미래에 있지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미래를 꿈을 꾸고 있지만,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당기어 오늘의 현재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믿음의 영성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로 당기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나요? 자손 없죠. 그나마 있었던 롯도 조카조차도 떠나버렸죠. 믿어왔던 그 살부치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그 너와 내 자손이 어디에 보이죠? 바로 그 다음 16절에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많게는 뭐 제가 넣은 거죠.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것은 미래의 얘기죠. 그 미래를 당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세계고요. 우리 예배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땅에 티끌같은 자손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모든 그 믿음의 이 유산들이, 믿음의 것들이 여러분 안에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꿈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돌아가요. 방황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때려서라도 그들을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숨기고 세상에 방황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끌어서라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밟는 땅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땅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바라봐.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요? 바라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라. 취하라 이 말. 두루 다녀보라. 믿음으로 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한때는 또 뭐 말도 많았죠. 땅 밟기. 저는 땅 밟기 했습니다. 합니다. 어떤 건물을 놓고 성경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땅 밟기 수없이 했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하고, 땅 밟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올라온 이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요단을 건너고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또 여리고성을 또 돌게 하죠. 땅 밟기죠. 일종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았으면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이룬 이 아브라함의 그 안에 지금 세워지는 게 뭐예요? 비전이죠. 희망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 힘들었던 그 롯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그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만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가 얼마나 걸려서 헤브론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롯은 점점 소돔으로 향해서 내려가죠.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바로 그 앞절에, 본문 앞절에 있어요. 13절에. 점점.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 거친 땅을 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가 비로소 이제 이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여기에 본문 18절에 이해란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이기에 이제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또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선포였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때의 이 헤브론 땅에서 말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어떤 들어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왕이시다.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에브라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그 마음은 지금 이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는 담대한 선포요. 또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 속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이 들어있었고 자기의 자존감이 분명한 그런 고백과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롯과 헤어진 이후에 상처 입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처 입었던 삶에서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삶으로부터의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회복을 여러분이 활짝 깨어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격, 흥분이 있는 예배, 흥분이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해주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이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는 과거를 벗고 현재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당기어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내 마음의 형편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한 주간은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